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신지요? 뉴스를 보면 좀 심각해지는 뉴스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또 우리가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좀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산책할 때마다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소망, 또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더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더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코로나 때에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또 많은 아버지 땅의 백성들이 여러모로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저희들에게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꿈과 소망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외발길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길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신명기 말씀을 살폈죠.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까지 다 살폈어요.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새로운 우리 책이 들어갑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큐티 본문 말씀도 시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7월 달에 우리가 시편 말씀이 로 큐티를 하게 되는데 큐티 책도 우리가 좀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큐티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 책을 꼭 또 가지셔서 그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주마다 설교를 제가 3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아마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큐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 날 때 아침, 점심 혹은 저녁에 아무데나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큐티를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스스로 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제 말씀을 듣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스스로 말씀을 하루하루 짧게 이렇게 묵상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인물 옆에 간다고 해서 또 여러분 어디 간다고 해서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식당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 한 토막이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훈련이 여러분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그리고 설교를 10년, 20년씩 들었다면요. 충분히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공적인 예배와 스스로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drift away,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든 결국은 어디든 휴대할 수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에도 말씀이 있듯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스스로 큐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은 딱 5구절인데요. 시편 127편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구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1절부터 2절 사이에 나오는 건데 먼저 집 짓는 자가 나와요. 집을 짓는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성을 지키는 사람, 파수꾼이죠. 그리고 좀 뭉뚱그려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그 common ground는 뭐겠습니까? 집 짓는 자,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집을 짓는 게 굉장히 귀했거든요. 성을 짓고 집을 짓는 게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집을 짓는 자,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세 직업의 공통분모는 누구나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 즉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만 하더라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만 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그 이삿짐을 옮겨놓고 집을 한 번 옮기면 요 몸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 집을 옮길 때 꼼꼼하게 짐을 싸야 되죠. 또 옮기고 나서 옮긴 집에 가서 싹 정리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씩 다 세팅을 하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와 땀이 흐릅니까? 그리고 정원도 정리해야 되죠. 큰 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정리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을 지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파수꾼이죠. 옛날에는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성전에 파수꾼들이 이렇게 새벽에 그 오버나잇 하면서 항상 워치 오버 해야 됩니다. 항상 주시하면서 적군이 이 성을 넘어오지 않는가 항상 새벽에 보초를 서는 거죠. 우리가 군대로 따지면은 한국의 저 휴전선에 그 사병들이 나가서 이제 보초를 서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밤에 교도에서 밤에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그 보초를 쓰잖아요. 그죠? 그 자기 자리에 서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적이 숨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꼼꼼히 살피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초병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하는 사람이 낮잠을 자보세요. 그럼 적이 쳐들어와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보초 서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직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 구절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옛날 그 강남의 그 소망교회 있죠.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그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황 권사님 같은 경우가 소망교회 또 출신이잖아요. 그죠? 황경래 권사님이 소망교회 출신인데, 제가 옛날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때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소망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잖아요. 여러분, 강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가장 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 강남 한복판의 사실은 그 일산이나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그 강남의 아주 강남 중심지는 여러분 그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들이나 또 부회장들이나 임원들이나 또 대기업의 그 사원들이 거기서 보통 강남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 지역은 정말로 그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이제 몇 부씩 드리잖아요. 그죠? 1부, 2부, 이렇게 3부씩 드릴 땐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새벽에 일찍 나오신대요. 새벽 한 4시? 밤에는 한 9시에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 주무시니까 뭐 4시쯤에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 4시에 나오는데, 4시에 나오면서 항상 그 아파트에 빠져나올 때마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주변에 그 강남에 좋은 아파트들, 좋은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새벽 한 4시쯤 아직까지 캄캄하잖아요. 어둑어둑하거든요. 근데 캄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아파트나 큰 저택에서 차들이 막 나온대요. 근데 그 차들이 보통 이제 검은색 아주 그 중형 혹은 대형 세단이 있잖아요. 그럼 대충 우리 짐작을 하잖아요. 중형 혹은 대형 검은색 세단들은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또 부회장님들, 임원들 또 뭐 사원 중에서도 높은 뭐 부장급 이상들이 또 뭐 경찰청장 뭐 이런 우리 소위 말 사회 지도층, 이 높은 층 부자층들이 이렇게 보통 그런 차들을 몰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전하죠, 지금도.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놀랬대요. 새벽 4시. 새벽 4시는 목사만 일어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미 새벽에 부자들은 벌써부터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자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자세히 강남에 살면서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물론 불법으로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들이 정말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거예요. 남들이 놀고 그냥 자고 있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해가 뜨기 전에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니까 어때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더 많은 일들을 보통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야행성이 있고 그죠? 올빼미형 그리고 또 아침형이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형이 있나 하면 올빼미형이 있지만 그 새벽에 그 목사님이 바라봤다 아침에 일찍 부자들이 나가는 그 모습은요. 올빼미형이냐 그걸 떠나서 결국은 아침에 일찍 서두는 사람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그 대기업들이나 회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보초를 서도 더 강한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함락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눈을 열고 열심히 새벽에 여러분 watch over 하더라도 너무나도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그 성은 지킬 수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집 짓는 자가 열심히 집을 지어도 아무리 튼튼하게 내가 지었다 그래도 강력한 지진 한 방이 찾아오면 그 집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지어도 그 단번에 지진 한 방으로 그 집은 무너지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무리 남들이 쿨쿨 잘 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일어나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여러분 혹시 영어 가르쳤던 이익훈 씨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훈 씨는 서울 강남이나 종로에 그 영어 학원에, 양대 산맥 중에 종로어학원과 이익훈 어학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영어 학원으로 이름을 날렸죠. 근데 이익훈 씨가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분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이익훈 씨가 그랬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우리들에게 아침에 늦잠 자지 말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늘 항상 영어를 잘하려면 아침에 늦잠 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뉴스 보고 AFK 뉴스를 1시간씩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분도 막 새벽 4시에 일어났던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익훈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잠을 많이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새벽에 하고 또 밤에도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막 1시, 2시 이러자니까 잠을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익훈 씨가요, 여러분 그렇게 큰 재산을 이루고 이름을 날리는 그 학원을 몇 개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60 초반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건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했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일궜는데도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그런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남들이 잘 때 일찍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재산이 여러분 늘어나더라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열심히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봐야 훅 날아가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일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한 방에 훅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재산,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정말 헛되고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자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엄청난 부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아무도 엄청난 부자는 없지만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나는 건강이 정말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평안하게 산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막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여러분, 그 Forever 21인가요? Forever 21 우리 최근에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그 한국 부부가 유학 와서 그렇게 큰 어떤 사업을 일궈서 Forever 21이라고는 옷 가게를 크게 일궜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부자 순위 막 탑 10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그때 옛날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이 막 많아서 처음에는 막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돈이 막 셀 수도 없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장사가. 그러니까 돈이 도대체 뭐 1,000만 원이냐, 뭐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 아니라 그런 수준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그 돈이 뭐 1억이냐, 10억이냐, 20억이냐, 뭐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많아서 뭐 처음에는 행복할 수 있고 좋을 수 있지만 그 돈 많음이 꼭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정도야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부자들 중에요,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외롭고 고독해서 날마다 술로 보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대골 같은 집에 살아요.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집에 살아요. 근데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연예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연예인들을 보면요, 막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공허한 거예요. 그 무대에 섰다가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가 무대에서 내려오면요, 굉장히 공허해진대요. 허무해진대요. 그리고 현실에 돌아가면 그 큰 집에, 그죠? 연예인으로 큰 집에 살면 너무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막 자살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외롭고 고독해서 날마다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토렌스 지역에 다녀왔어요. 토렌스 지역에. 여러분, 근데 그 토렌스라는 지역이 바닷가 쪽에 있어가지고 그 바닷가 쪽에 보면은 대저택들이 있어요. 맨션이라 그러죠. 맨션. 큰 저택들이 있는데 뭐 한 50명, 100명이 살아도 될 정도의 정원과 큰 그냥 맨션이에요. 방이 뭐 한 2, 30개씩 돼 보이는 그런 큰 어리어리한 집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의 다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가 한 8시, 9시 밤에 차를 운전해서 돌아오는데요. 뭐 그 큰 집들에 다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한 8시 반인가 뭐 밖에 안 됐거든요. 캄캄해요. 뭐 대략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살 수 있는 집인데 너무 캄캄한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나 막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나가다가 어떤 집은 보니까요, 불이 켜져 있긴 한데 다 꺼져 있고요. 그냥 2층에 그냥 저 끝에 있죠. 한 끝에, 2층 끝에 하나만 불이 살짝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흐릿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다 불을 킬 수가 없잖아요. 살아봐야 누가 살겠어요? 그 부자라면 뭐 나이가 좀 드셨겠죠? 두 부부가 살겠죠. 그죠? 두 부부가 그 큰 집에 50명, 100명이 살아도 되는 방이 10개도 되어 보이는 그런 큰 집에 사는데 불을 어떻게 닥치겠습니까? 불을 그냥 여기 조그만데 그냥 자기들만 머무는 거기만 불만 켜겠죠. 근데 저는 그걸 멀리서 바라보면서요, 야, 좀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저기서 저쪽으로 이동하려면, 야, 불을 켜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울까. 다 쓰지도 못해요, 그 공간을. 한 50명은 살아야 되니까 꽉 차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본인들은 어떻겠어요? 자신들은 써봐야 뭐 그냥 그 정도 공간 쓰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그 큰 건물 안에 살면서 무섭고, 또 한두 명 산다면 처음에야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 공간을 다 쓰지 못하면요, 사람이 한둘 사는데 너무 공간이 넓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간학적으로 인간이 너무 고독함을 느낀대요. 인간은 그 숫자에 따라 적절한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큰 공간이면 사람에게 오히려 공허감을 주고 외로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주는, 그 텅 빈 공간이 주는 외로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야, 정말 고독하겠다, 저런 집을 소유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손님 1년에 한두 번 치울 때야 좋겠지만 평소에 자신들이 살 때 얼마나 고독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땠을까, 어떨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곳에 성공해서 어떻게 좋은 집에 살고 또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또 내가 돈이 아무리 은행에 많아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공허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공허할 것 같아요. 삶의 목적도 없어질 것 같고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또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두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참 재밌게 연결됩니다. 이 1절, 2절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3절, 4절 넘어가면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부자들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영혼이 공허해지죠.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면 불면증이 엄청 많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새벽에. 왜냐면 공허하니까.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엄청 공허함을 느끼죠.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공허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겠죠. 완전히 그 돈 버는 데만, 돈 버는 기계가 돼가지고 거기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굴릴까를 생각해야 되니까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옛날 전래 동화 이런 걸 봐도 부자들이, 놀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훔쳐갈까봐, 도둑이 될까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죠? 오히려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푹 잠도 잘 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인생에 잘 나간다 할지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밤에 꿀잠을 잘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안에 계셔야 정말 꿀 같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뭐 어때요?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일하고 나서 혹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혹 내가 또 이러고 있는 사이에 내가 혹시 못 본 거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는 꿀 같은 단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이 잘 묵상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 초보라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말씀을요, 이렇게 자기 노트에 오늘 큐티 본문을 한번 써보면요, 한자 한자 천천히 써보면 쓸 때에도 은혜가 돼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이해가 돼요. 성령이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막 이해가 되면, 막 깨달아지면요,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죠. 내 안에 은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파수꾼이든 부자든 누구든 하나님이 있어야 꿀 같은 단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드온이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다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그래서 이 32,000명이 쫙 가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드온아, 32,000명 필요 없어. 그냥 단 300이면 돼. 그냥 300 용사면 된다.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기드온이에게 다 돌려보내. 32,000명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나에게 딱 300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들이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아,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게 노인 아파트나 어디에 다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처, 어떤 분들은 좀 큰 집에, 어떤 집은 좀 작은 집에, 어떤 집은 좀 아파트에, 어떤 집은 뭐 콘도에, 하우스에 뭐 다 다양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말씀하시죠. 내 힘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다.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 우리의 부부 생활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내 힘만으로 되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씩 돈을 많이 벌고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우쭐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내 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좀 어색하고 기도하는 게 좀 멋쩍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익숙해지십시오. 익숙해지셔서 온라인으로 기도 왜 못합니까? 하면 되죠.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낯설었거든요. 영상을 몇 번씩 촬영하고 막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이것도 참 기도 파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2차 세컨드 웨이브가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2차는 오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차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nyway, 여러분 어떻든 간에 지금 경제를 오픈하고요. 지금 수치가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특히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 아까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지금 그 200여 명 이상이 지금 사망자가 났대요. 확진자가 아니고요, 사망자. 하루 만에, 단 하루에 가장 높은 숫자를 지금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는 LA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었었어요. 근데 사망자가 무려 하루 만에 200여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오픈하니까 다 사람들이 만나니까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오는 거예요. 독감에 걸리듯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망자와 확진자가 막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계속 보시면서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계속 유지하시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오렌지 카운티는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사망자가 무려 200여 명이 넘었다라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태인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정말 2차 웨이브가 오지 않도록 좀 하나님 좀 제발 좀 강권적으로 막아달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비엔도 성도들이 각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다 지켜달라고 정말 우리 비엔도 교인들을 좀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미국의 경제를 오픈하면서 아버지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정말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지금 벌써 사망자가 오늘 하루만 2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오렌지 카운티는 그래도 청정 지역이었는데 하루 만에 최고의 숫자를 찍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경제를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사망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세컨드 웨이브가 오지 않도록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픈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아버지 절체절명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LA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과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 사망자와 확진자를 줄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비엔도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또 나가서 외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스크를 꼭 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모든 그런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모두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으로 잘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또 두 번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대략 한 7월부터는 큐티 묵상 그걸 그룹 모임도 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셀들끼리도 좀 자유롭게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셀장님들하고 긴밀히 연락하면서 각 셀들끼리 한 번씩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줌을 통해서 서로 만나면 되거든요. 영상으로도 보고. 그래서 좀 소그룹끼리도 좀 만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좀 연락하고요. 그래서 큐티 모임하고 그룹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풍성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놓고도 교회 오픈 시기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미국 교회가 지금 아마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금 오늘 그러니까 200명으로 확증되면서 사망자만 되면서 지금 많이 움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연락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안일하게 생각할 때 아니니까 우리 교회 오픈 시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좀 지키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 적절한 시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선교지는 우리가 보낸 그걸로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서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낸 걸로 선물 꾸러미들이 이제 전달되고 보낸 것들을 이렇게 이제 또 해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또 이제
그 보고를 좀 받고 이제 또 2차로도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우리가 지원했던 그 네팔의 허태환 선교사님과 그 네팔 지역에 우리가 10개 이상의 교회가 우리가 보낸 재정으로 풍성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자들 고맙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오픈식을 놓고 기도하고 또 7월부터 있을 개인의 묵상, 그런 개인 그 소그룹 모임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7월부터는 이제 소그룹 모임도 좀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소그룹 모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함께 얼굴을 보고 격려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임을 하는 것을 패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두가 즐겁게 모임하게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냥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만나고 위로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오픈할 때가 또 다가옵니다.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가 하루 만에 2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미국 교회도 이것을 보면서 또 아버지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교회를 오픈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함께 선교주에서도 꼭 기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허태한 선교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그 선교주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보내어서 10가정 이상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고 전가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또 아버지 하나님 돕고 선교주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흘려보내는 그 물질이 또 많은 가정들을 먹이고 선교지들을 아버지 하나님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는 사역이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